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대통령 선거일이기도 하죠. 샘가에서는 여호수아를 묵상하는데 오늘은 9번째 시간이죠.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요단강을 건너다 입니다. 본문은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 저편 언덕의 관점에서 건너기를 완료하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시 기술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이죠.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건넜으니 꽤 많은 시간 동안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머물렀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비로소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습니다. 헌신이란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한편 이 행렬을 앞에서 이끈 자들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요단 동편에 정착할 사람들이었지만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4만 명의 용사들이 무장하고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들 4만 명은 두 지파 반의 전체 용사 수의 3분의 1가량이 되죠. 아마도 나머지 3분의 2는 요단 동편 땅에 남아서 처자와 가축들을 돌보고 지켰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앞장서서 건넌 이들은 분명 차원에서 출정한 젊고 용감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순종하여 가나안 정복에 앞장섬으로써 이스라엘은 온전히 연합된 모습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 자체가 불안해지고 결국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제 14절 백성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날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셨죠. 예고하신 대로 그날 곧 요단을 건넌 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영향력은 평생 이어졌고
여호수아의 권위가 모세의 권위와 동일할 정도로 백성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이며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진실된 모습을 보이고 교회는 말씀을 믿고 전달하는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할 일입니다. 끝으로 15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왔다라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했습니다. 이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넜지만 제사장들은 여전히 요단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자 비로소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왔습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또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제사장들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오기까지 강이 흐르지 않고 머물렀으나 그들이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강물이 전과 같이 흘러 큰 강을 이루었고 범람했다 했습니다. 건너편 언덕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떤 장애를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넘어설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볼 때 하나님의 모든 이적은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신명기 11장 7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눈 이 단락의 마지막 4장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했습니다. 헌신은 순종하는 일이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직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충성된 인물이 선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인물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